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제 교회에 이제 왔었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나눴던 그 데이지가 아니죠. 뭐죠? 마가렛이라는 것을 6개를 남겨놨어요. 교회 창문가에다가 이제 예쁘게 놓으려고. 그래서 물을 듬뿍 주고 왔어요. 지난주에 물을 듬뿍 주고 이제 돌아갔는데 어제 와보니 6개 중에 딱 하나만 완전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6개 모두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주고 나니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절반이 올라와 있고 또 1시간이 지나니까 나머지가 다 바짝 서 있더라고요. 활짝 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같이 물을 줬죠. 미애 선생님이 줬나요? 같이 주셨나요? 주실 때 이 꽃은 별로라서 좀 덜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꽃 하나는 더 빨리 말라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준이 이쁘니까 요새 예배도 잘하고 대준이한테만 내가 은혜를 흠뻑 끼쳐야지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전심으로 저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들으나 어떤 분은 성장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성장이 느린 분 혹은 은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한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가 얼마나 흡수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떠드느라, 내가 장난치느라, 내가 분주하게 하느라 옆에 가야 할 물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이라 생각하시고 그 주시는 담비와 같은 은혜를 쭉 빨아들이시는 그래서 성장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니버터칩 기억하십니까? 드셔보신 분? 그때 유행할 때 드셔보신 분? 유행할 때 한창 없어서 못 팔 때 저는 이전 교회 권사님께서 가게를 하셔서 유행할 때 이렇게 몰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꼽을 쳐 두셔가지고 하랑이 그때 애기였거든요. 하랑이 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몰래 그 유행할 때 먹어보긴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 허니버터칩 유행이 끝나고 최근에 허니버터칩을 즐겨 드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내 돈 주고 사 먹어 보신 분. 아, 최근에 있으세요? 좋아하긴 하시는구나. 오케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좀 바꿔야겠네요. 그러나 그때랑 맛이 달라졌나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네. 모두가 다 먹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자, 그러면 대만 대왕 카스테라 아시는 분? 먹어보신 분? 줄 서서 사보신 분? 저요. 잠깐 유행했어요. 그렇죠? 저도 라페스타에 가서 애들 같이 먹으려고 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그 뒤에 크로플 드셔보신 분. 집에서 이 크로플 생지 사다가 이렇게 눌러서 드셔보신 분. 이건 약간 매니악이죠. 그럼 다른 거. 탕후루 드셔보신 분. 그렇죠? 많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였나요? 두쫑쿠. 또 지금은 뭐예요? 잠깐 뭔가 트레디셔널한 사람들이 봄동 비빔밥을 밀었다가 무슨 되지도 않죠. 뭐가 나왔나요? 지금은 버터떡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나? 저는 여기 있고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만 이제 롯데몰에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오픈하지도 않은 그 순간에 거기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줄인가 물어봤더니 나이키 매장에서 무엇인가를 사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우리도 모르죠. 그래서 제품명만 들어봤더니 찾아봤나 검색해봤나 그랬더니 그날 그 나이키에서 슬리퍼 되죠. 심지어 가격이 11만 9천 원짜리 슬리퍼를 사기 위해서 선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슬리퍼를 살 수가 없어서 거래를 하는데 5, 6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그 슬리퍼는 나이키에서 설명하기로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지압 슬리퍼를 만든 거였어요. 그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운동에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막 김길리 선수, 최민정 선수가 신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 그거 사고 운동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수많은 디저트들이 유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유행하는 디저트들을 먹기 위해서 애써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그 무슨 백이죠? 그거? 레디백? 뭐 몇 개 커피를 몇 번 먹으면 뭐 가방을 그 여행용 가방을 준다 그래서 막 저희 출근하는 길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막 대부분 아빠들이 줄 서 있어요. 남편들이 보냈겠죠. 와이프들이 줄 서라고. 그렇죠? 물론 우리 형남 지사님처럼 이렇게 사람 가득하신 분들은 알아서 줄 서겠지만, 예, 대부분의 아빠들은 아내들이 시켰을 거예요. 가서 줄 서라고. 왜 그러는 걸까요? 누가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누가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봐야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걸 가져보고 먹어봐야 나에게도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허니버터칩 먹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날마다 행복한가요? 야, 난 허니버터칩 먹어본 여자야 막 이러면서? 아니면 두쫑코 드셔보셨죠? 먹었거든요? 저는 모래를 씹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두쫑코 딱 먹고 너무나 큰 행복감에 휩싸여서 어떤 것도 불평이 되지 않고 늘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잠시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얻고 갖고 해보고 거기서 기쁨이 멈춰지면 또 다른 것을 먹고 갖고 해보고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화 파랑새 아시죠?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괜히 얘기했네요. 파랑새라는 동화 아시죠? 파랑새,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파랑새를 찾아다 줘. 그랬더니 이 친구 남매가, 맞죠? 남매가 파랑새를 찾으러 무슨 나라 무슨 왕국 다 다니는데 결국 파랑새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새장에 있는 그 새가 파랑새였다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나온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파랑새 증후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소문들을 따라다니며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찾아다녀요. 먹어요. 입어요. 가져요. 얼마 전 제가 참 존경하는 신앙의 후배, 악동 뮤지션의 이찬영 님께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그 앨범 중에 노래 하나가 제목이 소문의 낙원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보자마자 야, 설교에 딱 맞춤이네. 여러분들 낙원에 대한 소문은 많죠. 그렇죠? 두쫀쿨을 먹어야 하거나 버터떡을 먹어야 하거나 나이키 로고가 박힌 지압 슬리퍼를 사야 하거나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저는 그 줄을 서고 있을 때 자괴감이 들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존중합니다. 취소. 네. 혹시나 또 누가 사신 분이 여기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취소. 네. 다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소문.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소문.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소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낙원에 도착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태 얘기했지만 그 소문은 뭐예요?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문대로 그 낙원을 찾아갔으나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결혼만 하면 낙원일 줄 알았죠? 그러나 낙원입니다. 네. 패스. 제가 이상한 걸 써놨네요, 여기다가. 자, 자녀를 낳으면 이건 좀 먹힐 것 같은데 낙원일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반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만 잘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어떤 차를 사면 어떤 연봉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낙원일 거다라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서울대만 가면, 연대만 가면, 뭐만 가면, 어디만 하면, 어디 여행을 가면, 뭐 하면 수많은 소문을 들었으나 우리는 결국 그것이 헛소문이라는 확인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도 없는 소문이 우리를 소문의 근거지로 향하게 합니다. 이곳이 진짜 낙원이라고. 그러나 역시 우리가 애써 가봤자 그곳엔 기쁨이 늘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은 또 건강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첫 번째로 기적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내용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어디로 등장하나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기록합니다. 결혼식장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시대의 결혼식장은 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은 좀 달라요. 결혼을 하는 사람은 대충 어때요? 축제 같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결혼식장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저만 그래요? 맛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거라. 또 얼마를 내야 되지? 축하의 마음도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양한 감정들도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의 결혼이라면
이 당시의 결혼은 지금 이 시대의 결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당시의 결혼은요, 온 지역의 축제입니다. 온 지역이 준비합니다. 그 마을 온 동네가 준비를 합니다. 마치 요즘 축제 뭐 있나요? 여의도 벚꽃 축제, 뭐 마라톤 대회,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채린이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막 옆에 있는, 그리고 뭐 마리노 가구 사장님, 뭐 여기 앞에 뭐 오토바이 집 사장님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뭐 음식은 어떤 것들을 각자 준비할지, 이 모든 것을 각자 다 준비해요. 결혼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축제가 지속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축제에 대한 기대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쁘고 싶다, 즐겁고 싶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고 싶다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서 그 기쁨을 막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때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라고 하나요? 유대 그 탈무드에는요, 이 포도주는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떻다라는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포도주가 없이는 기뻐할 수 없어요. 잔치는 망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 고대 기록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접대를 잘못해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혼주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 기록에. 그 정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저에 가서 어디 갖고 오면 되지, 옆집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큰 범죄처럼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감히 내 기쁨을 여기서 멈추게 해? 라는 의미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죠.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늘 기쁨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낙원을 쫓아다녀요. 기쁨을 줄 것이다라는 낙원을 소문을 듣고 쫓아다니지만 늘 어땠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의 낙원에서 맛보는 모든 기쁨은 언젠가는 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기쁨의 상실, 낙원이 낙심의 자리가 되려는 그 찰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표적은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이 표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기간을 신학자들이 다 분석해 봤더니 7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언제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째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 퀴즈 맞춰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몇째 날이었을까요? 7일째 날이죠. 왜요? 6째 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7일째 쉬시며 어디에 아담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는 그 태초의 기쁨, 인간이 누려야 할 완성된 기쁨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상실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델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과의 기쁨이 끊어진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끊어진 사람들이지 라는 것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낙원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끝난 상황에서 주님은 그 기쁨을 끝으로 맺으시지 않으시고 그 기쁨을 연결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빈 물 항아리에 맹물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준비된 물 항아리 6개는 어떤 용도인지 아시죠? 정결 예식을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다니다가 손에 더러운 것이 묻고 발에 더러운 것이 묻고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까봐,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또 끊어지게 될까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규칙이에요. 율법입니다. 깨끗해야 해 너희들은. 그래야 나한테 제사 드릴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를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라는 하나의 규칙, 질서, 툴로서 이 정결 예식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결 예식은 헐의 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걸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이걸 하는 내 모습이 기쁩니다. 그 용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 물 항아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헐의 허식이 상징이 된 항아리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셔서 떠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빈 항아리에 말씀으로 포도주야 채워져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죠? 하인들을 향해 여기에 맹물을 부어라, 가득 채워라 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서 뜬 맹물을 들고 잔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연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축제위원장 같은 사람한테 그 포도주를 먼저 줍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가 아니었죠. 맹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연회장의 맹물을 맛보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보통은 잔칫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주고 다들 좀 취했을 때 맛이 없는 것을 내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겁니까? 라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직접 예수님이 떠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뜬 바가지로 봤을 때도 맹물이었는데 맹물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맛보는데 그것이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굉장히 당황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끝난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맹물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포도주가 아니라 그저 맹물에서 새 포도주를,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소문난 낙원으로 가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나 그 소문은 헛소문이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적과 같이 기쁨이 끝난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자 아무것도 아닌 맹물이 큰 기쁨이 돼버리는 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도 없는 소문을 듣고 떠돕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낙원의 소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가져가면 모든 것이 기쁨의 낙원이 된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일과가,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이 맹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것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낙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따를 때 맹물은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문 내야 할, 들어야 할 낙원의 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맹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고급 와인 같은 사람 있으세요? 나는 좀 다르지. 나는 미애랑은 좀 달라. 난 좀 고급져. 이런 분 계세요?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가라 하면 가고, 채우라면 채우고, 멈추라면 멈출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포도주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벚꽃이 한창이었죠? 지금은 좀 지기도 한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벚꽃을 보러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소문난 벚꽃 맛집 어디예요? 군항제를 가죠. 진해의 군항제. 또 그 이후로 벚꽃이 올라오면 어디로 갑니까? 여의도의 벚꽃 축제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기영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는 길 위에서, 화곡역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꼭 벚꽃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서 단우마저 예쁘다고 했다고. 소문난 곳입니까 여기?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교회 이전하고 처음 보는 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어떻습니까? 보니 아니, 여의도에 갈 필요가 없네, 군항제에 갈 필요가 없네. 비록 소문나지 않은 곳이나 우리가 쉽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도 기쁨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합니다. 늘 경험하시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소문낼 낙원, 뭐라고요? 소문낼 낙원. 그 낙원의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라는 낙원. 맹물과 같지만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완벽하고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낙원이 되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상에 소문내셔야 합니다. 어디도 주지 못하는 기쁨의 낙원이라고. 그때 우리는 일회용 기쁨에만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문의 낙원을, 참된 기쁨의 낙원을 맛보여 주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